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거스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빛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어거스틴 우리 고백록의 후반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이 그 회심을 하였던 계기 주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한번 함께 살펴보았죠. 제일 처음에 어떤 회심에 아주 커다란 모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암브로시우스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고백록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는데요. 그 고백록에서 7권 그리고 또 8권의 일부 내용들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논의에서는 그 약간은 철학적인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어쩌면은 고백록 전체에서 가장 깊이 있으면서도 또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어거스틴이 살았던 3세기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우리가 오래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듯이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아주 거대한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적인 확장이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 지역의 문화 또 사상 모든 예술 그런 만남들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토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 로마라는 곳을 정치 지리적인 거점으로 해서 동서양의 문화가 함께 만나는 그런 아주 문화의 중심지였다. 또 사상의 중심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이 지중해 지역들을 포함한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문명이 만나서 더 꽃을 피우게 됐고 이 로마는 이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를 흡수하면서 서양 고대 문화 문명을 더 꽃피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3세기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인물이죠. 이 3세기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 우리 에큐메니칼 공회라고 하는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7집사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어떤 그 발전들이 이루어지게 되냐? 교회가 하나의 그 지역 단위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그중에 로마도 하나의 지역 교회, 우리 관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지역 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 이 모든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첫 번째 교회 대표자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325년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제 안건은 무엇이었나? 바로 아리우스주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 시간에 아리우스주의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모자르고요.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연관해서 아리우스주의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단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을 했던 것은 당연한 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단지 어떤 신성한 영혼의 그 영향을 받은 지혜로운 현자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부인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그래서 아리우스 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니교, 어거스틴이 빠졌던 마니교는 바로 이 아리우스주의를 신학적인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선악 이원론과 선과 악이 세상이 딱 양분화돼 있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주장 위에서 신비주의인 사상이 혼합된 그런 색채를 띠고 있었고,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이 마니교에 깊이 빠지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니교는 이 어거스틴이 깊이 빠지면서 이 성경을 마니교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아리우스주의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듯이 로마로 가서 밀라노로 가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면서 이 새로운 성경 해석에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는데 이 바울 서신을 읽고 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본래 의미들,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그때 아주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플라톤 철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자료에 2번에 보면 마니교의 우주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세계를 양분화해 놓고, 세계는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이 있어서 이 어둠과 빛의 싸움이 인간의 역사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봤던 것이 마니교의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를 접하면 접할수록, 그리고 마니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깊은 회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누구한테 배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성경을 그 이단이 가르쳐주는 교리에 잘못된 교리로 읽으면 성경의 진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죠. 어거스틴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을 그 교리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찾을 수 없었던, 그가 점점 깊이 고민했던 것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 신의 속성에 대한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악의 기원에 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니교는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이 세계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경과 마니교의 가르침이 뭔지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괴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마니교에서 가르쳐주는 교리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악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라는 악의 기원의 문제가 점점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증 속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안에서 새로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심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사실 그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여기 나눠드린 그 자료에는 실지 않았는데요. 어거스틴의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친구도 마니교 수사 중에 하나였어요. 같이 어거스틴과 함께 마니교에 깊이 빠졌다가 이 마니교 수사로 같이 어거스틴과 쉽게 말해서
동문수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어거스틴에게 이제 유언과 같이 말을 남기죠. 너는 진리를 찾아가라. 뭐라는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만이교의 진리 그 교리 가지고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을 점점 느끼게 되면서 어거스틴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본래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아주 깊이 고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고백록 8권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나눠드린 유인물의 3번 어거스틴의 하나님을 고백한 부분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에 관하여 뭔가를 듣기 시작한 후로는 당신을 인간 신체의 형상 속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제게 늘 피했을 뿐더러 제가 그 점은 영적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로부터 발견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신은 지존하고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또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은 불후하고 불가침하고 불변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아까 1번에 당신은 인간 신체의 형상 속에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마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마니교 교사들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의인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영과 혼을 딱 이렇게 분리해 놓고 물질과 정신적인 것을 딱 분리해 놓고 하나님을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거기다 신비적인 것을 막 입히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해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마니교의 가르침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적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로부터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어거스틴이 어릴 적부터 이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배운 신앙교육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어렸을 때 가르친 성경의 진리는 평생 지워지지 않고 기억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좀 잘 시키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한 인간과 같이 물질을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후하고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가침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라도 더 변화가 되고 노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10년 후, 20년 후, 30년 전의 모습이 후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으시고 늘 우리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영으로 존재하시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모습 단락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선이신 까닭에 어떤 영혼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밝힌 대로 부패하지 않는 존재가 부패하는 존재보다 낫다는 사실이 더 없이 진실하고 더 없이 확실한 마당에 당신이 만일 부패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면 저로서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무엇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꽈서 하는 거죠. 당신이 만일 부패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면 저로서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무엇을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분을 도무지 나는 생각할 수 없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나는 알고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바로 세워가면서 이 두 번째 이 만이교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 바로 이 악의 문제, 이 세상에 과연 만이교에서 가르친 것처럼 선과 악으로 양분화되어 있어서 세계 역사는 선과 악의 끊임없는 다툼과 투쟁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는데 악은 어디에서 유래하며 존재하는가? 더 큰 선, 그러니까 최고선이 덜 선한 것들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지은이나 지음받은 것들이나 모든 선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라고 질문은 던지고 있죠.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침묵 중에 안간 힘으로 그 해답, 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죠. 찾고 있을 즈음 영혼의 소리 없는 탄식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커다란 비명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겪고 있는 줄 당신은 아셨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끙끙 앓는 저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으로 제가 신음하던 소리가 당신 귀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저의 소원은 당신 안에 펼쳐져 있었고 제 눈의 빛조차 제게 있지 않았습니다. 빛은 제 안에 있었는데 저는 밖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령의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조명이 되면서 악의 문제를 어떤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세상의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악의 문제도 세상에 일어나는 악, 죄의 문제도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머무르시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흙이요 재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저의 일그러진 모습을 당신 면전에서 고쳐주시기를 기꺼워하신 까닭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자극으로 저를 찔러 흔들고 계셨고 내 영혼의 눈이 당신을 확실히 볼 때까지 제가 못 견디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당신 의술의 은근한 약속으로 제 붓기는 가라앉았고 제 지성에 흐려지고 어두워진 시력도 건강에 유익한 고통이라는 치료의 안약으로 나날이 밝아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서 어거스틴이 겪었던 이 내면의 갈등, 이 고민들을 아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많이 찔르네요. 많이 제 마음을 찔르네요. 이렇게 혹시 경험하시고 말하시는 분들 종종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오늘 어거스틴도 꼭 똑같은 경험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침으로 나를 찔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찔르니까 어떻게 되는가? 저의 일그러진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일그러진 모습을 당신 면전에서 고쳐 주시기를 기꺼워하셨다. 아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포마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원래 창조한 본 모습의 이 인간의 모습이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손상되었다. 이 디폼 되온 거예요. 그래서 디포미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그러진 모습이 이 깨진 모습, 타락한 형상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 면전에서 다시 고쳐 주신다. 리포마치오, 이 새 창조라고 이렇게 제가 새롭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고쳐 주시는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번에 보면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영혼의 재창조를 이 치료의 안약, 내 내면에 새로운 눈이 떠지면서 경험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적인 쾌락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에 깊이 빠졌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출세를 위해서 수사학을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존경하는 부귀 영화를 얻으면 자기가 행복할 수 있으리라 하고 여겼던 거죠. 또 세상의 지혜를 아주 많이 쌓으면서 이 지식이 나를 만족하게 해 주리라라고 세상의 지혜에 탐닉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나의 만족을 위한 노력들이 다 헛것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는가? 내 영혼을 관찰하고 내 영혼을, 내 눈을 내 안으로, 내 내면으로 돌려서 내 바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 참된 만족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에서 돌려서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후에 이 진정한 종교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을 쓰는데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외부로 향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우리의 내면의 진리. 여기서 어거스틴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참된 진리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바빠서 힘들고 어렵고 좀 지친, 우리 흔히 뭐 이렇게 번아웃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어거스틴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이 가르침을 꼭 한번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데 점점 내 내면이 공허해지고 좀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이제 그 모든 활동들을 좀 잠시 중단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서 아주 세미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어거스틴이 읽었던 그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7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바로 철학, 특별히 이제 플라톤의 책들, 저술들이었죠. 한번 읽어보죠. 플라톤 학파의 서적들을 제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읽은 바는 대강 이런 내용을 다양한 논지로 깨우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 앞에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앞에 계셨다.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생겨난 것이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플라톤 학파의 철학책들이다라는 건 아주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
플라톤주의자 중에 하나인 그 후대 플라톤이 살았던 그 후대 사람 중에 플로티누스라는 그 플라톤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플로티누스의 저작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의 플라톤 철학을 해설하고 플라톤주의의 철학을 담고 있는 플로티누스의 책과 이 요한복음서를 같이 펴놓고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플로티누스, 플라톤 저작의 그 플라톤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을 가지고 요한복음서를 읽으니까 이게 진리를 더 잘 파악하고 깨닫게 됐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두 번째 줄 아까 우리가 읽으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라는 이 부분은 이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의 기반을 두고 이 요한복음서를 해설한 내용들을 여기에 그렇게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 말씀이 결국 진리의 빛이었고 이 진리의 빛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이 어거스틴이 플라톤을 읽으면서 플라톤 저서들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플라톤 이 철학과 신학의 차이를 분명히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거스틴을 위대한 이 기독교 교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톤 철학이 아주 깊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큰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다시 믿음의 빛 안에서 진리의 빛 안에서 이 철학을 극복하는 한 신학자,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지만 내가 그 책에서 읽을 수 없었던 것, 여기서 그 책이다라는 건 플라톤의 저술들을 말하는 거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내용은 읽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철학책에는 플라톤의 저서에는 예수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강의 초반부에 만이교를 설명하면서 만이교는 선과 악의 끊임없는 대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이 저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플라톤의 이데아 형상 이론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론론적인 신론을 세우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것이고 그 가운데 생겨나는 악한 것이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플라톤의 철학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나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선이 결여된 것뿐일 뿐, 선이 결여된 것일 뿐 악 자체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 철학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이 성육신에 대한 것은 이 철학에서 말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배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바로 신학과 철학의 차이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철학의 도움을 받지만
플라톤의 철학의 도움을 받지만 철학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철학을 극복하고 신학을 공고히 세우는 신학자로서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7권의 마지막 부분, 이 내면의 진리의 빛으로 들어서는 부분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죠. 나는 내면으로 돌아가라라는 권위를 받았고 당신의 이끄심으로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신께서 저를 돕는 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내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이전까지 어거스틴의 이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이었어요? 육체적인 욕망, 지적인 욕망, 출세의 욕망을 따라서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런 모든 세상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세상 바깥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 안으로. 그런데 내 영혼으로 들어갈 때도 중요한 것이 당신의 이끄심,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 들어가자 미약한 내 영혼의 눈으로나마 거기서 내 영혼의 눈 위에 그리고 내 정신 위에 있는 변하지 않는 빛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 정신 위에 있는 빛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내 정신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어거스틴이 여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구절을 보면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한가? 정신, 이 헬라 말로 누스라고 하는데 누스 혹은 영혼이라는 뜻인데 이 영혼이라는 게 플라톤 철학에서는 최고의 존재 중에 하나거든요. 이 최고의 존재인 영혼을 초월했다, 정신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플라톤주의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플라톤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을 초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영혼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데아의 최고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혼인데, 그래서 인간은 단지 그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인데 어거스틴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 위에 하나님, 참된 진리의 빛, 변하지 않는 그 영혼 위에 계신 변하지 않는 빛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을 통해서 철학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그런 신학자의 태도,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이었냐?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빛이었죠. 그래서 이 빛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 빛이, 그 진리의 빛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빛에 의해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은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플라톤 그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철학의 인도를 받아 또 도움을 받아서 또 하나님 그 당시 잘못되었던 만이교의 이 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됐고 또 하나 그 나중에는 그 철학을 또 초월해서 말씀의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얼마나 혼돈되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이런 시대에 우리의 이 등불,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어거스틴이 보았던 그 진리의 빛,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꼭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고백록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고백록 한 구절 같이 읽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빛이 나보다 높음은 그 빛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요 내가 그보다 낮음은 내가 그 빛에 의해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